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이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4개의 편지는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는 골로새, 빌레몬, 햇빌골몬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햇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개를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옥중서신.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편지를 써서 이 각 교회에 보낸 것인데, 얼신약 시대 아주 요긴한 이 위로와 그 다음에는 기쁨이 되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어떤 교리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책이죠. 제1장의 장명은 존주라고 합니다. 옛날 김혜범 목사님의 이기선 목사님의 그 대소지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존주, 즉 주를 높임, 제2장은 효주, 주를 본받음, 그 다음에 제3장은 득주, 주를 얻음, 제4장은 락주, 주를 즐거워함, 즐거울 락자거든요. 제2장의 장명이 뭐예요? 효주. 가락동국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자기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효주라고 지었어요. 효주. 얼마나 좋아요, 효주. 이 효자가 본받을 효자예요. 주님을 본받아라. 둘째 딸이 낳았는데 어떻게 지을까요? 그래, 진주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진주. 효주하고 진주가 됐다. 또 어떤 집은 또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 이 주경이라고 해라. 주를 경외하며 사는 아이. 그 다음에 또 둘째도 또 아들 낳았어. 어떻게 지을까요? 그래서 주찬이라고 하여라. 주찬이 됐어 지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미자, 영자, 손자 이런 거 별로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진 이름이에요. 국민적 이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우리 손자, 우리 조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건우, 준우 좋은 것 같아. 이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것 같아. 제1장은 존주, 주를 높인다는 것. 제2장의 장명은 효주, 제3장은 득주, 주를 얻고, 제4장은 락주,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 빌립보서에는 아주 특징적인 주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희락, 즉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신앙 희락,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이 4장을 연구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도대체 이 기쁨과 기뻐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다 찾아봐서 영어 성경도 한 3권 정도 찾아보고 한글 성경도 찾아봤는데, 이 아무튼 기쁨과 비슷한 동사, 형용사, 현재 분사 찾아보니까 총 18번이야. joy가 6번, rejoice가 8번, glad 3번, pleasing 1번, 도합 18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빌립보서 안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18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 안에서 살 때 기쁨이 있구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뒷산에 산책하는데 뒷산에 묘지들이 좀 많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들,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기도원 뒷동산에다 묻어놨는데 비석들을 다 제가 유심히 있거든요.
제가 비석 읽는 취미가 있어. 미국의 페어팩스에 엄청난 이 공동 묘지가 있거든. 미국 사람들은 묘지가 생활 근처에 있어요. 뭐 동네 그렇게 님비 현상 같은 게 없고 다 생사가 다 일치돼. 우리나라 사람처럼 싫다고 뭐 못 만들게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많은 비석들 다 읽었다. 여기 가서 읽어봤는데 특별히 눈에 띈 게 항상 기뻐하라 그 내용이 들어있다. 야, 이 목사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묘지를 참배하는 혹은 찾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생활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또 다른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시작. 무엇을 그렇게 온갖 세상 짐은 다 짊어지고 내친자 그리고 인상을 찌그리면서 심각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긴다고 했으면 맡겨놓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 기쁨이란 말. 자, 오늘 우리 공과의 주제는 이 제목이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 진보라는 건 발전되어 나감 그런 뜻 아닙니까? 복음이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고 전파되고 교인들에게는 아주 거침없는 이 담대함을 얻게, 용기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다고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환경도 다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걸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그걸 지금 1장에서 강조하고요. 크게 세 가지 대지인데, 첫째 1절로 8절까지는 복음에서 교제함, 1절로 8절 복음에서 교제함. 두 번째는 9절로 11절까지 복음의 열매 맺기를 기원함.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열매 맺기를 기원해주고, 세 번째는 12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순환 중에도 복음이 진보됨. 순환이라는 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진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도시는 이 살벌한 도시이지만 그런 예수를 믿은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이방 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까지 다 합체돼 가지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어떤 어려움, 풍파, 시련이 있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빌립보서를 보낸 사람은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고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문안 인사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종살이하는 거, 물질이나 명예영광이나 쾌락이나 권세 등에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걸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대단한 학자 아니에요? 당시의 최고 학부라고 하면 가말레엘 문화생, 가말레엘 스승이 힐렐인가 그런데 그야말로 최고의 정통, 어제로 말하면 하버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아주 훌륭한 대학이에요. 거기에 수학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걸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한단 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게 몇 번 나와요? 18번. 저는 항상 답을 먼저 가르쳐주고 질문하는 아주 친절한 목사예요. 기쁨, 기뻐하다 이런 건 몇 번 나와요? 18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바깥에 나가면 괴로움, 쓸쓸함, 애로움, 우울함 여러 가지들이 다 밀려 들어온다. 그럼 목사님 주님 안에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게 1차적으로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바깥에 나가서 내동댕이 쳐서 살 때가 많단 말. 늘 회개하고 또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그때 우리가 친근하게 주님 안에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워져요. 회개하면 주님이 가까워져요.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벌써 말씀이 버떡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란 말. 예수 믿는 것 따로, 인생 고민 따로. 그 피곤한 인생이에요.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한 그런 낙천주의자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소개해주고 싶은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카톡으로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참고하세요.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4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그런 부류인가?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4가지. 이 첫째는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 든다는 거예요. 표면상 보기 좋은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 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장 중시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말. 그러다 보면 이 삶을 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당장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고 든다. 불행한 사람. 그래서 자유를 누리시라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던진 말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크를 던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머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유머가 없대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태평양은요 5대양 6대주에서 쓰레기, 생활하수,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와도 그걸 다 정화시키고 항상 적당한 염도와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태평양같이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을 좀 넓히라고. 주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젠가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속이라고 하는데, 밴댕이를 해부로 해봐. 해부. 근데 속이 좁기는 좁아. 아무튼 주님이 나를 포용한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좀 격려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정죄, 비방, 낙담시키는 말 하지 말아요. 절대 그런 거 금물이에요. 불평분만, 온망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무조건 칭찬해 주고, 무조건 위로해 주고, 무조건 키워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재판소거나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는데, 어디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마라. 주님이 받아줬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 그리지만 좀 참고할 만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조언이나 권유의 수준에서 말을 했는데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요. 또 항상 자신이 옳다고 자기 덫에 빠지거나 남의 이 피드백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데, 상대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휘둘리게 되면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그러려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무엇은 간다. 기차는 간다. 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뭐 갈 기차가 안 가나요? 그렇게 좀 떠넘길 수도 있어야 돼. 세 번째 불행한 사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이런 사람,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고 들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뭘로 받아들여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죠. 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SNS를 통해서 글로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본인을 항상 피해자 입장에 둡니다. 항상 본인을 피해자 입장에 둔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에게 독이 되죠.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고 나는 피해만 본다. 다른 사람이 잘못은 다 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만 본다. 이게 본인을 항상 피해자 입장에 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가 좀 안 돼. 받은 은혜가 크고 원사가 큰데, 주일에 참여한 것만 해도 감사할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본인을 항상 피해자 입장에 두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지 못하고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일수록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지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하고 이 네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항상 피해자 입장에 두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어떤 일이나 사건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꼭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훈련도 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상담하게 보면 그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는데 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된 원인은 뭐냐면 U 메시지 너 왜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집안 꼴이 뭡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직접 공격하는 걸 소위 U 메시지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U 메시지를 많이 써요. 근데 상담학에서는 I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이 술을 마시고 오면 나는 참 기분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가만히 생각해 아 내가 술을 마시고 오면 우리 부인이 우울해지는가 보구나. 덜 마셔야지. 또 술 먹고 왔네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면은 계속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I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보면은 이 U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라는 말 I 메시지. U 메시지라면 일단 상대방의 감정을 다 상하게 만든 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이거 오래된 고질적인 관습이라서 빨리 고쳐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 대화법, 예수님의 대화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간음 중에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왔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돌을 놓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여자야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죄 있다고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는 직설법이 좀 강해. 그러니까 직설법을 쓴다는 얘기는 일단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 번 말 걸기 싫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이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더 이상 대화를 끊어놨으니 무슨 대화가 없는 집이 불행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불행한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고 든다. 너무 입증하려고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말라는 너무. 두 번째는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네 번째는 본인을 항상 피해자 입장에 둔다는 거. 이렇게 하면 항상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반대로 살면 되겠죠.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서신인데요. 바울 사도는 누가 종이라고 한들 뭐라고 상관없는가? 상관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그 무슨 비방거리가 문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또 감옥에 갇힌들 그게 뭔 상관이겠는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해 줬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셈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생수의 근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 비두니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복음의 문이 막힙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한산 가운데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고, 거기서 기도처를 찾아보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고, 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그야말로 간수가 핵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벌써 교인 늘어났잖아요. 루디아 가정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점하다가 점쳐서 돈 버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가지고 온전케 만들어줬고, 또 간수의 가족들, 이들이 사실은 최초의 빌립보 교회 멤버들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이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가 탄생된 걸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들 앞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저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향해서 간구하면 그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감사와 기쁨이 나왔는가?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 재림한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뭘까? 첫째는 예수 믿는 일이고, 즉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일.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일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도 포함되겠죠. 이건 실패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업은 중간에 부도도 나고 이윤도 감해지고 매출도 줄 수 있고 흔들거리지만, 이 복음 사업은 이건 백전백승이요. 뿌려만 넣으면 돋아나는 거고, 한 번 돋아난 건 결코 중간에 상실됨이 없단 말. 이 착한 일을 시작해 놨는데, 우리 도봉교회도 지금부터 약 48년 전에 유동열 목사님에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미약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래도 견고한 도봉구에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성공하니, 우리가 잘못하지만 않으면 잘 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손해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이 감사하고 기뻐할까?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첫날부터 그 루디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울에게 또 이 구제 연보를 전달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바울을 많이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한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6절 뒤로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 4장 16절, 빌립보 4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아마 연보를 많이 이렇게 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일에 참여한 것. 우리도 총회적으로 선교하는 개교회적으로도 선교하지만 총회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우리 교단 교회들이 각 교회의 경상부의 10분의 1을 총회 선교비로 내 가지고 협력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그 상당히 실력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개교회적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 협력한다는 게 아주 귀중한데 바울의 이 선교 운동에 어렵게 개척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구제연보나 선교연보를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했단 말.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미약했던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물질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교인이 됐으니 그저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 교회에 나와도 11조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11조 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낼 정도 되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11조를 아직 못 낸 사람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단돈 몇 푼도다 귀중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고 첫째는 또 상당한 믿음이 있단 말. 우리 교단 교회들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그 11조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힘써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은 아닌데 믿음이 없이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희생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앞장선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됐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복음의 열매 맺기를 기도해 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해 줬고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기도해 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기도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기도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은 그 첫 번째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도봉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좀 냉랭한 것 같아. 특별히 남성 동지들은 너무 과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따뜻한 격려의 한말, 친절한 인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소 닭 쳐다보는 식으로,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소가요 눈알이 커. 이런 눈을 눈깔이라고 그러지. 눈깔을 크게 뜨고요, 소가 닭을 딱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러지 말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제가 잘생긴 데는 하나도 없는데 딱 잘생긴 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이요. 손이 첫째 따뜻하고 살이 좀 붙어가지고 두툼해가지고 이거 꼭 손을 한번 잡고 가고. 여성들은 8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잡아도 돼. 70세 이상은 못 잡아. 아무튼 좀 잘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요? 스킨십. 여자들끼리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무튼 요새는 조심하긴 해야 돼. 목사님은 내가 예쁜데 왜 나를 예쁘다고 한 말씀도 안 할까? 전에는 했거든. 전에는. 지금은 안 해요. 왜? 그것도 성추행 발언에 들어갈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나는 예쁜데 왜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한번 쳐다보면 목사님 나 지금 예쁘다고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야지. 말 잘못했다가 지금은 큰일 난다고. 아이들도 머리 쓰담기도 힘들대요 지금은. 그게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져. 그러면 손잡는 거 여자들끼리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친절한 교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 사랑 때문에 탄식하는 것 같아요. 가족 식구들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너무너무 냉랭해. 그저 자기만 왔다 자기만 가고 사람을 쳐다보면서도 인사도 안 해.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고 아주 인사를 잘 하시라고 내가 부탁했는데, 지도자니까 혹시라도 안 하면 저 장로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여러 해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늘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눈알이 두 알밖에 없어. 앞부분밖에 없고 뒷부분 안 보여. 저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 세상에 정신병자나 모를까.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도봉교회는 뭐가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지식과 총명을 갖춘 그런 사랑이, 무지몽매한 사랑은 그건 해독 있죠.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달라고 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말씀을 따라가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실에서 허물이 없도록 기도해 주는. 진실한 자가 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진실에서 허물이 없도록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성도에서 기도해 줬고요. 마지막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되겠죠. 하나님과의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데요. 이런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도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진보,
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 그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종교적인 또 다른 이 일이 되고 멍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침내 그 착한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할 줄 믿고 모든 면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앞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건강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